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겉으로 보면 아주 무뚝뚝한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 사귀고 나면 참 정이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20년 전에 서부 경남이죠, 진주 부근에서 대학생 집회가 있어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대학생들은 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학생이든지 여학생이든지 아무도 말도 걸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청년들이 나에게 거리감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청년들은 할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말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들, 자질구레한 이야기들, 모든 이야기를 와서 다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경남 학생들이 정말 속으로는 정이 많은데 이것을 참고 있었구나, 목사의 권위에 눌려서 참고 있다가 한번 터지고 나니까 할 말 안 할 말 모든 말을 다 하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고마운 일이 있으면 마음으로 고맙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꼭 표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리어 왕을 보면 늙은 왕이 왕위를에서 물러나면서 딸 세대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근데 사랑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나라를 나누어 주려고 리어 왕은 생각을 합니다. 큰딸 거널과 둘째 딸 리그는 온갖 거짓말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남편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나라를 크게 이제 물려받게 됩니다. 근데 셋째 딸 코들리어는 나는 아버지를 내 남편보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보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이래서 미움을 받아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셋째 딸은 내가 아버지를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꼭 표현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이미 늙은 리어 왕은 지금 치매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셋째 딸 미워해서 재산 하나도 안 주고 쫓아내는데 큰 딸과 둘째 딸은 다 거짓말장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배신해서 내어 쫓으니까 막 들판에서, 비바람이 치는 들판에서 리어 왕이 미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한 50세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가 50이 넘어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얼마 안 돼서 이 암에 걸리게 됩니다. 이 암에 걸려서 막 굉장히 그 괴로워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도 막 비통해 합니다. 조금 병이 나으면 너무너무 자기도 희망을 가지다가 또 병이 악화가 되면 절망을 하게 되고, 그 여인이 죽었을 때 엄청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까지 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복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첫 번째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야 된다, 우리는 복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져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많이 걸어갑니다. 내가 복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1차적인 목적은 내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굉장히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명의 한센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선의 어느 마을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경계선에 있는 마을,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선에 있는 이 마을은 갈릴리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고 사마리아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는 정말 철저하게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곳까지 일부러 가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건질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10명의 한센 환자들이 때를 지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는 곳마다 미리 제자들을 보내어서 내가 지나간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또 새로운 삶을 얻었는데 이 놀라운 축복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한센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병이 전염이 될까 싶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은 알았지만은 예수님에게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은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와서 합창을 해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으면 못 들을 수도 있는데 10명이 이제 합창을 하니까 이 부르짖는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내용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우리는 병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병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칠 수 있고 새 인생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믿고 나와서 소리를 지른 것은 굉장히 좋은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 모르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문제를 내어놓지 못해서 치료를 못 받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알고 할 수 있는 한 접근할 수 있는 최고로 가까운 거리까지 와서 합창을 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면 우리는 새 인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인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교회를 계속 나오면서도 못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닫혀있고 너무 소극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방관자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내 노력이나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하면 오케이.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정말 막강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망령을 딱 보다가 여기저기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막 그때부터 공장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한센 환자는 예수님이 그런 전능한 능력을 가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탁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에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합심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는
무한한 미래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다들 이제 대기업체에 취직을 하거나 고시에 합격하거나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참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그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때 꼭 이대로 예수 선생이요, 긍휼히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선생보다 더 나은 게 주님입니다. 주님, 예수님,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 지르다 보면 또 눈물도 좀 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 이 설교에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 보면 예수님도 다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해서, 내 미래를, 새로운 이런 미래, 축복의 미래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뭐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단어 하나 외우면 알지 않다. 하나 외우면 2개 잊어먹고, 3개 외우면 5개 잊어먹고, 5개 외우면 20개 잊어먹고, 아무리 해도 이 소득이 없어요. 이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이 뭔가 하면 친구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는 겁니다. 떡볶이만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한번 합창을 해보자. 합창. 예수 선생이여 긍휼히 여기소서. 근데 우리는 벌써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이렇게 되겠네. 건방지다 이래가지고 맞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소서. 그런 말씀에 비상한 관심을 가진 사람, 주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그러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하면서 자꾸 소리를 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이래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잊어먹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하는데 좀 지나면서 미운 놈 생각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잡념에 이제 빠져버리는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도를 막 오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기도 3시간 할래. 근데 1분 지나면 미천이 떨어지는데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길게 할 필요 없고 짧게, 처음부터 짧게 소리를 내어서, 특히 이 체면 자존심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응답받고 축복받은 사람들 보면 성격은 다 내성적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내어놔서 다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도 이 개인적인 성격하고 신앙 칼라고는 많이 다릅니다. 제 개인적인 성격은 굉장히 우울하고 침울하고 멜랑콜리하고 이런데,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밝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야 목사님 밝은 성격이구나, 개인적으로 만나면 시험 듭니다. 너무 우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속 적극적인 게 좋아요. 기도할 때도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도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연애할 때도 적극적으로 하고, 모든 걸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사람들이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좀 특이하게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10명의 한센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응답을 해주셨는데 바로 고쳐주지 아니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그 한센 환자들을 거기서 치료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치료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제사장들에게로 가라. 제사장들은 이제 한센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검사하는 사람인데, 제사장들에게로 가라. 그 말이 뭡니까?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 가는 동안 치료가 된다는 걸 믿으라. 그냥 보낸 겁니다. 우리 참 이거보다 답답한 게 없죠. 고쳐주세요 이런데 안 고쳐주면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면 가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가서 안 고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고쳐주면
안 고쳐진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이놈들 참 건방진 놈들이다 이래가지고 막 책망을 하든지 야단을 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진짜 치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사람의 사이에 치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 것과 그 자리에서 안 고쳐주고 말씀을 믿고 가다가 치료받는 것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건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 건 단회적인 겁니다. 단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믿고 가다가 치료된 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말씀을 믿고 가면 다 치료가 된다. 이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어디 가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과자나 빵을 두고 가면 이제 그거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좀 빨리 못 올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빵 만드는 법이나 과자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재료를 두고 가면 이 아이들은 그 빵 먹고 나면 또 만들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엄마가 올 때까지 그들은 충분히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환센 환자들에게 단회적으로 딱 고쳐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 병 낫는다 해서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병 낫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면 돌아가면 다시 취직을 해야 됩니다. 취직하고 나면 또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그때 이 모든 걸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다 해결이 된다.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이제 경험도 하고 이제 좌절도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사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내면적인 고민들, 갈등들 많이 가지고 옵니다. 여성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의 교제 문제, 또 막 이런 문제들 막 가지고 또 남자 형제들은 직장 문제 가지고 막 이렇게 옵니다. 주님이 예배 시간에 다 해결해 주시면 괜찮은데 주님은 안 나타나시고 그냥 목사님이 또 나와가지고 자꾸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나는 이게 당장 응답받고 싶은데 이 돈 문제 응답받고 싶고 남자친구 응답받고 싶고 남자를 주님이 바꾸어 주든지 한 대 패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꾸 말씀을 들으라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 속이 이제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한 번 그 남자 한 대 때린다 해가 돌아올 리가 없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믿으면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생길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해결이 된다. 이걸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믿고 그냥 갔는데 잊어먹어버렸는데도 자꾸 응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 잊어먹어버린 문제.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거 다 잊어먹어버렸는데도 시간 지나니까 막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난 뒤에 길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난 뒤에 10명 중에서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9명의 유대인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치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 다시 말해서 유대사에서 재진입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고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서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한센병에 걸리면서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같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한센병 환자 사이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차별이 없습니다. 같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병이 치료되고 유대 사회로 복귀하면서 인종차별이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길이 다르고 사마리아인의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 낫는 유대인은 이제 더 이상 사마리아인을 사귈 수가 없고 아는 체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유대 사회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생활은 이제 청산을 해야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제 같이 다니지 않습니다. 또 이 9명의 유대인은 그동안 병에 걸려 있는 동안 사회에서 소외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뒤져 있었습니다. 이제 유대 사회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 그만큼 마음이 급한 겁니다. 빨리 이 진찰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유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직장도 가지고 가족들도 만나고 이런 마음이 굉장히 급한 겁니다. 여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사마리아인은 병 나아도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 복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몸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 치료를 받았는가. 원래 이 예수는 유대인들만 고쳐준다고 하던데 내가 유대인들하고 붙어 다니더만 내까지도 은혜를 받았구나. 나는 덤으로 치료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나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뭔가 생각할 시간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너무 경쟁적이고 성공하는 사람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생각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묻습니다. 누가 달날에 발을 디디느냐? 닐 암스트롱입니다. 두 번째 발 디딘 사람 누구냐? 모릅니다. 알 필요가 없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2등은 기억을 해주지 않고 오직 1등만 알아주는 것입니다. 1등이 되려고 하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 넣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는데 어느 전공이 내 직성에 맞으냐, 진로가 뭐냐, 이거 생각하면 넣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점수로 대학교 들어가고 봐야 되는 겁니다. 과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가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쟤는 서울대 다니는데 쟤는 뭐 어느 대학 다니는데 알아주지 생각하고 이러면 벌써 늦기 때문에 대학 시험에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막상 학생들이 대학에 지나가면 전공이 이제 자기 적성하고 안 맞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막 생각하고 이러면 결혼 못 합니다. 무조건 그냥 입장하면 입장하고 그냥 신혼여행 갔다 오고 이래야 사는 것이지 막 하나님 뜻 생각하고 이러면 벌써 늦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도 이제 생각하는 사람 로댕은 있지만은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 이렇게 만나면 생각하는 수준이 이제 중고등학생 수준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로 나가는 이런 문제도 높게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안 되니까요. 저도 이 사도신경을 이제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니까 항상 틀리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 생각하면서 외우면 항상 틀리는 거예요. 뭐 절이로서부터인지 뭔지 자고가 늘 틀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외우고 그러니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사도신경 예배 드릴 때 생각을 안 하고 딱 하니까 잘 박자하고 잘 맞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의미를 생각을 꼭 틀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보면 우리 그렇지 않는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럼 벌써 놓는 겁니다. 전공을 선택을 못하니까 입학이 늦어버리고 또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미리부터 막 다 짝을 맞춰가지고 막 다 이렇게 빨리빨리 결혼해버려.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해버려야 되는데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나이는 들어버리고 아무도 결혼 안 해주려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생각을. 언제 생각합니까? 늙어가지고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생각하면 벌써 늦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딱 쉼표를 주십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결국 남의 인생을 살아주게 되는 겁니다. 결혼도 부모님이 원하는 결혼, 부모님이 원하는 전공으로, 부모님이 원하는 직장생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시험에 떨어져서 이제 재수를 하게 합니다. 재수할 때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이 사회에서 나를 안 받아줬다는 겁니다. 내가 이 참 사회에서 이제 거부를 당한 것이죠. 그런데 소속이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1년 동안 학원 다니고 이것도 참 힘든데
다른 사람 친구들은 대학 다니는데 나는 학원 다니고, 이것도 참 학원도 또 뭐 얼마나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학생들이 뭐 더 힘들거든요. 재수하는 기간들 막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내가 이 사회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소속이 없다. 굉장히 힘든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또 직장을 이렇게 옮기면서 직장이 안 돼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두려운 게 뭔가 하면 계속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될까? 20년, 30년 취직 안 되고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런 인생의 쉼표, 이게 늦지만, 비록 늦지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랑은 왜 해야 되는지, 나에게 맞는 스타일은 누군지,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남자들은 되게 이제 어머니를 보고 여성을 고르거든요. 또 여성들은 물론 이 아버지 스타일을 보고 이제 또 남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이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경제 능력이 없고 이러면 여성들이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준이 없어지니까요. 저도 이제 현모양처형, 우리 어머니가 현모양처형이기 때문에 현모양처형을 아내로 선택해야 되겠다. 이걸 막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어머니였지만 아버지에게도 정말 좋은 아내였을까? 아닐 수도 있다. 정말 이 배반적인 생각이 들면서 아닐 수도 있다.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생각이 좀 우울하고 복잡한데 그런 여자 만났다가는 정말 인생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생각 안 하는 발랄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무조건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공식을 깨야 되는 거예요. 한번 어느 순간 주님이 영감을 주신 것 같아요. 생각 안 하는 여성, 너무 좋은 여성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생각을 하게 하시며 지금 막 스피드 초스피드 아닙니까? 나중에 보면 똑같이 만납니다. 친구들 똑같이 지금 막 대학 막 초스피드로 인류 나오고 행정고시 막 하게 나중에 다 똑같아. 보면 나중에 다 만나면 결국 누가 제일 예수제의가 제일 낫습니다. 결국은 신앙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유대인들은 급합니다. 사실은 진찰받는데 2주 걸리기 때문에 한 30분 예수님에게 왔다 간다 해서 큰 인생에 그 문제가 없습니다. 한 30분 와서 감사합니다. 못할 게 뭐 있으면 다 감사하죠. 그렇지만 마음이 급해가지고 감사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너무 경쟁이 사람을 너무 볶아대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몰아붙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정신적인 여유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 기왕 늦었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내가 낫게 되었을까? 유대인들하고 붙어 다니다 보니까 덤으로 내가 치료를 받아모아야 돼. 이렇다면 내가 꼭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예수님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10명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이 돌아온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질병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 치료가 안 됐느냐고. 다른 사람은 낫지 않아서 안 들어오고 너 혼자만 나아서 왔느냐?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 나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병 치료는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털컥 붓습니다. 붓고 난 뒤에는 교회 안 나와요. 어떤 분은 사업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셔서 사업이 막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성공하고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적은
초청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는데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예수님께서는 병고침을 받은 그 사마리아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구원입니까? 모든 것에서부터 salvation from everything,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을 선포하는 대제사장의 선포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사회가 너무 경쟁적이고 지금 급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돌아올 마음의 여유가 없어. 시간은 있었습니다. 시간 내려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 너무 내성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기왕 늦었기 때문에 30분 좀 빠르고 늦을 필요가 기왕 늦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인간된 도리로 예수님에게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오면서 내내 찬송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감사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쳐주시고 앞으로 어떤 마귀의 시험도 너를, 내 믿음을 뺏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센 환자들은 병에 걸렸을 때 그냥 자기가 한번 죽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나 한번 죽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화지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실패했을 때 그 다음 새 도화지 받으면 생각을 해야, 구상을 해야 됩니다. 무슨 그림을 그릴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달려갔기 때문에 아마 유대 사회에서는 꼴찌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백지를 놔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하나님께 감사나 드리고 보자.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리자. 그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떤 마귀의 시험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기만 하시면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 영어 실력을 잘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방법은 말씀에 비상한 관심을 가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끼리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이셔가지고 한번 오래 한 해 동안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소리 내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축복하시고요. 나도 한번 축복해 주시고요. 고시도 붙게 해 주시고요. 유학의 길도 열리게 해 주시고요. 결혼도 하게 해 주시고. 못할 건 뭐 있습니까?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기왕 지금 이 모양인데 부끄러워할 게 뭐 있습니까? 막 주절주절 다 이야기하는 거, 생각나는 거, 생각 안 나는 것은 또 다음에 생각나면 또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해놓고 보는 거예요.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돈 듭니까? 힘이 듭니까? 해놓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여기서 적답을 주시지 않고 말씀을 주시는 건 굉장히 이걸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오늘 내 이 말씀을 믿고 간다. 주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잊어먹은 것도 되살아나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여유를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은 수련회 같은 거 있을 때 막 알바도 좀 포기하기도 하고 수련회 가기도 하고 또 뭐 교회 오면서 뭐 여러 가지 그걸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벌써 이 스케일이 이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포를 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귀 시험도 건드리지 못하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젊었을 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꾼같이 예수 믿지 말게 하여 주시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내 실패했던 인생이 새 인생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볶아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막 몰고 가고 있습니다. 주여 여기서
우리가 너무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셔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